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간혹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건 나를 위로하심이기도 하지만 그 위로하심을 다른 이들로 확인케 하시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곳마다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지치지 않도록 또 낭만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는 기쁨들을 늘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조건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이 터무니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나 조건이라고는 어쩌면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필요대로 채우시고 더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십니다. 저에게도 믿겨지지 않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주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고백들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험해야만 보다 더 잘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의 귀로 들어야만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손에 쥐어져야만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 할 것 같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꼭 응답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아픈 사람의 병이 씻은 듯이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능력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야말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진짜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을 신령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또 섬기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와 이적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표적만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시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랬습니다. 명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표적들을 들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예수님의 일들이 명절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그 들었던 것들을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이나 영생의 진리에 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에 또 어떤 큰 이적,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지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이후에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에 뜨거운 조모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틈에 물을 담아가려고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녀의 입을 통해서 온 마을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현장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마리아와 같은 부흥의 불길,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달라고 하시며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단지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또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것도 갈릴리의 가나에 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갈릴리의 가나는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완전히 망치게 되었을 그때에 최상의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는 무려 35km 정도나 되는 하루길을 꼬박 쉬지 않고 걸어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귀족인 왕의 신하가 처음인 목수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나 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나를 향해 온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아이를 보고 만져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재차 예언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아들의 생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인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향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혹시 요즘 상황이라면 출발하기 이전부터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손끝에서 혹은 신비한 현상으로 아이를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자연현상,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정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또 왕의 신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기적이나 육신의 필요들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서 왕의 신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기본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늘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갈릴리 사람들처럼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를 안고 그러한 것들이 극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웅장한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가 구하던 표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하던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